또 분주한 삶들과 또 오고 싶으나 오실 수 없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학일교회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12장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복음서 중에서는 짧긴 하지만 내용이 만만치는 않은데 오늘 열심히 10장부터 12장을 좀 달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눈 후에는 또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식탁을 기념하면서 저희도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절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례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도 이제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호감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거든요. 내가 지식만 가지고도 단순한 지식,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만으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그 가르침,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례대로 읽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순식간에 멀어지고 떨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실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주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런 시험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해도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고 안 된다라고 해도 모함하려고 하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 보여준 거예요. 4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면서 왜 묻냐고요. 그렇죠? 알면서 왜 묻느냐. 이거는 무슨 대답을 하든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모세 오경, 율법에 능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이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요. 이 4절에서 말하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라는 그 구절 자체도 결국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온
대안인 거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된다라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신명기 24장의 맥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냥 이 여인과 파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은 다른 형제와 결혼할 수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여인이 다른 형제와 재혼할 수 있다. 이거를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대안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악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금세 딴 마음이 생기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고 이혼 증서만 서로 써주면 된다라는 그런 껍데기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부터 말씀하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주님께서 이 신명기 모세오경보다 우선 신명기 이 모세오경 중에 있는 신명기보다 우선하는 창세기 말씀을 언급하세요. 더 근원적인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신 그 본래의 뜻을 말씀해 주심으로 너희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도 너무 많이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의의 뜻을 기억하고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문화나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말씀을 마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완악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이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타협하고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마음이 완악하다. 결국에는 제자들도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10절에. 그리고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는 가정보다 간음을 하고 싶은 그 죄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이라는 거룩한 것들을 훼손하고 깨고 있는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걸어가셨냐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교활하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늘 배신하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농락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셨는가? 그들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하면서 복음서를 봐야 합니다. 네, 13절에 오시면 또 다른 가르침이 나옵니다. 13절에 나오는 가르침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제가 이상했어요. 제자들이 이걸 꾸짖을 일인가? 이게 꾸짖을 일인가?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의 수를 셀 때 계수되지도 않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성경에서 보셨죠? 장정만 뭐 200만이요, 20만이요. 예, 5천 명이 먹고 남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들만 셌을 때 5천 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이들은 사람으로 또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 예수님한테 애들을 데리고 오냐 꾸짖어요. 그랬더니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노하셨다.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만 차분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매우 노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펜이 있으시면 줄을 그셔도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시험을 하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선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도아가 이렇게 울었어요. 저 도아가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너도 울 줄 아는구나. 근데 도아가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기잖아요. 우리 도아가 요즘에 교회 거의 매일매일 오고 있는데 이 어린 아이가 이 예배당에 와서 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기도 하고 떠들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고 만나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환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5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이랑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다 꿰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아이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16절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세 번째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이라고 알려진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요 부르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고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있죠. 선생님 이렇게 일컫고 있거든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얘기를 점점 듣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본인이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네가 이런 계명이 있고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 했더니 20절에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10장 초반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자기가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본인이 답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멀었던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19절에 이러한 명령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20절에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친구는 답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허점을 드러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에선 전부일 수 있는 거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것이 돈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네가 알고 있고 질문했고 스스로 네가 답도 알고 있는데, 정말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정작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으로 찾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질문했고 답도 알아요. 부자 청년도 질문했고 답도 알아요. 근데 이 두 그룹의 특징이 뭐냐? 아무도 예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도 예수님 한 분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더 신기해요. 2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또 제자가 어떻게 해요? 매우 놀랐다. 지금 24절과 26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는데 다 놀랬대요. 여러분, 놀란다는 거는 내가 원래 생각하던 거랑 다를 때 놀라는 거잖아요. 왜 놀랬냐? 왜 놀랬냐? 이거는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 선언이 뭐냐면, 부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여겨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었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아니었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거야?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부자는 복받은 것이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는 벌받은 것이고 심판받은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들조차 다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너희에게 달린 일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선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해요. 그 모든 구원의 문제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또 눈치 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재밌잖아요. 베드로 같이 이렇게 솔직하고 막 질문도 해줘야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의 그 틀을 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주님 우리도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건가요? 이게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맞춤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베드로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다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자에게는 그래 내가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지만 모든 것을 더하여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쫓아온 그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영광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0배나 받대, 현세에서 100배나 받대 은혜가 됐어요. 저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애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막 그런 권사님, 장로님 이런 가정을 보면 지금 한 3대, 4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런 존귀 여겨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고난 없는 열매는 없었어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해를 겸하여 받고가 저는 너무 와닿았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것은 죄된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받는 공격도 있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코 살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믿음과 구원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31절 이 말씀은 이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가장 격렬하게 먼저 배신했던 것을 마치 아시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린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우린 고꾸라집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주님께 드림은 주님께 다시 100배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저는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입니다. 어제 최병화 목사님께서 이제 강해하셨던 부분이 순환예고 1, 순환예고 2가 나왔죠. 오늘 순환예고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미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다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얘기를 해요. 주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제자들은 육적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순환예고라는 이 엄중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35절을 보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 저희한테 좀 원하는 게 있는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옆에 상상해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2명이 예수님 양옆에 쓱 붙어요. 예수님 걸어가고 계신데 아이고 이쁘다 이러면서 가고 계신데 막 꽃도 이쁘다 새도 이쁘다 이러고 가시는데 제자 2명이 붙어요. 그러면서 37절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권위가 세워지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저는 우의정에 제 동생은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가면 왠지 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전에 좀 담합을 해놓지 않으면 베드로도 견제되고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2 형제가 옆으로 갑니다. 도와 울어도 괜찮아요. 예.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지금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너희도 모르고 말하고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잔은 고난을 의미하고요. 세례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얘네가 39절에 내가 마실 수 있고 세례도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12제자들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고요. 끝까지 혼자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쓰다 죽은 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결국에는 오른편과 왼편에 가긴 갔구나.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현실적인 적용을 하면서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맥락상 나오는 건 뭐냐면 제자들의 무지예요. 자, 2명만 무지한 줄 알았는데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무슨 얘기예요? 12명이 다 똑같았다. 감히 네가 먼저 로비를 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2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니들이 살아가는 너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는 힘 있는 자가 권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부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지금 앞에서 부자 청년 얘기를 할 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어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계관을 주님이 다 들어 엎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사람들을 부리고 억압하고 갈취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세계관을 다시 한번 붕괴시키시는 거예요. 바리새인한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엎어버리시고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으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도 엎어버리시고요. 지금 주님이 10장 내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뒤집어지고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대로 하나님한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저를 위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이게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대인의 왕이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죠.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셨죠. 자기의 세계관으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목요일에 이 말씀 한 구절은 우리가 꼭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단 한 구절만 외워야 한다면 뭡니까? 이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의 제물로 내가 나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린 되게 쉽게 회개해요. 근데 죄의 값에는 값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은 것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값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깨끗하여진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대충 용서해 주셨나 봐가 아니에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다. 그래서 그 값이 지불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 죄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나 내 아픔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이 헬라어로 대속물이 리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속량, 몸값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사오셨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되는 것이 그 피값으로 산받은 교회와 성도의 본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무슨 부적 삼듯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성경을 바르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의 46절에 이르시는데 거기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47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제자들은 네가 높냐 내가 높냐로 싸우고 있는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영적 상태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고 2권, 3권씩 되고 막 성경책이 집에서 굴러다녀도 안 읽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바디메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가 높고 낮냐를 따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을 거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가지셨던 분들의 순교의 피 위에서 우리가 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헌신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다음 세대의 교회의 후배들이, 후손들이 어떤 토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냐고요. 우리는 전 세대의 헌신은 누리면서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매우 무정한 세대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 편의를 위해서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간절한 맹인을 만나 주시고요. 52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부자 청년은 따르라고 하는데도 그냥 슬퍼하며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따르라는 요청을 했는데 부자 청년은 갔어요. 그리고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따라오고 싶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 따라오지 말고 가족에게 돌아가라 하셨는데 주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대요?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결국에는 제자의 삶은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가는 게 아니고요. 결단하고 따라갈 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네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2절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서 3절에 누가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이 명령을 하세요. 이게 사실 종려주일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남의 건데 이게 저 도둑되면 어떡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하세요. 예수님이 못 걸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발 아파 막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가랴 말씀도 배웠는데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구약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풉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했더니 그것을 허락해 주죠. 7절. 근데 저는 여기에서 참 귀한 마음을 봤어요.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 있었을 텐데 더 멋진 말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그냥 주님이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게 더 멋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 조그맣고 허름한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가?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까지는 이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되게 초라하게 들어오시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무명의 제자 2명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덮었다는 거예요. 저 여기에서 제자들이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참 사랑했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나귀를 타시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데 거기에 겉옷을 얹는 거는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순전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동댕이 쳐지고 길바닥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함부로 씹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스운 존재가 되어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그분에게 겉옷을 덮어드리고 나의 존경을 다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나귀를 보는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에 덮은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12절부터는 구조를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5절부터 1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이 한 단락이라고 이제 이하가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서 14절에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고 20절에서 21절에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5에서 19절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베다니 근처에 왔을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하신 어떤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척결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 사건이 있다. 무화과가 양괄식으로 있어요.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말로 PBS 다 배우셨지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샌드위치 구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 이제 오늘도 저는 저녁을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앙꼬가 뭐가 들어있느냐로 샌드위치 이름이 결정돼요. 자, 치킨이 들어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치킨 샌드위치. 가운데가 이 본문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15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비둘기를 팔고 동물을 팔면서 환차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게 너무 중요했는데 희생제물을 바칠 때 항상 조건이 뭐냐면 흠없는 양을 바쳐야 돼요. 그럼 내가 집이 멀어요. 그러면 양 데리고 오다 흠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서 거기에서 양을 사요. 거기에서 양을 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제사장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환차익과 물건 차익을 벌어서 배를 배불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였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문제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둘러 엎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소리치셨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곳은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미 그 밥그릇을 건드린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정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왔던 기득권들과 그들의 옹벽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읍들을 침범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원래의 의미와 원래의 뜻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지고 영업하고 장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4절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항상 나무가 이스라엘로 비교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러니까 종교의 행위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을 보셨다. 그런데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열매 없는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건데 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동시에 펼쳐지는가? 이것은 사순절 말씀 로드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지서에서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또 한편에 구원의 이야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고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잎사귀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분명히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데요? 진짜 그분을,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의 것이다. 주님은 매우 심플하고 단순하게 계속 같은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27절의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며 예수님께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먼저 너한테 질문할게 이러세요. 주님이 항상 어떤 질문을 받으실 때 아니 답하지 않겠어. 내가 먼저 질문한 거에 답하면 답해줄게. 이런 형태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사람으로부터다 요한이 한 사역이 사람으로부터 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32절에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실 것을 알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님이 30절에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뭔지 아셔요?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도 없었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뿐인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은 믿음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교인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내가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나도 말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갑니다. 12장에 있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포도원 비유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그 포도원을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더니 3절에 그를 심히 때려서 그냥 보냈대요. 4절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대요.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였대요. 또 많은 종들을 더 보냈더니 때리거나 덜어는 죽였대요.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보냈는데 7절에 농부들이 그가 상속자니 그를 죽이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면서 8절에 포도원 밖에 던져 버렸다라는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의 논쟁 이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알아요. 12장 12절을 보니까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작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셨더니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두려워했다. 11장 32절에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지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은 두려워했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너무 많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하나님께는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남한테 잘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그렇게 함부로 여긴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백성에게 버려질 것을 알았고 내 백성이 나를 죽일 것을 아셨기 때문에 12장 10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어떻게 한 돌이라고 나오나요?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처럼 취급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그래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더 크고 강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못 박는 자, 그러나 그 못 박는 자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기다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친할 수가 없어요. 헤롯 당은 헤롯 왕을 따르는 무리거든요. 바리새인은 율법 중심에 구별된 사람들, 되게 이렇게 철저하게 경건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한테 싸바싸바 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성전 중심의 엘리트예요.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대제사장 중심의 성전 종교가 끝나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 중심의 랍비 유대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동단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합동적으로 공격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결정적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오해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플라나오라는 말인데요. 미혹되다, 길을 잃다, 방향 자체가 틀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시험하는데 이들은 전력 투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의 서기관이 귀가 뚫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28절 보시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진짜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체로 흐름이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배웠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거나 내가 흘러가는 흐름이 다 세상에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이상한 것을 말해도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있으면 거기에서 분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내가 대제사장의 그룹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기적과 이사 여러분 3개월만 지나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말씀은 평생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35절 주님께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참 집요하게 가르치세요. 아니 주님 죽기 일부 직전이신데도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억울하게 십자가로 가시면서도 끝까지 가르치셨어요.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35절에도 가르치실세 38절에도 가르치실세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헌금함에 2렙돈을 자신의 전부를 넣는 한 과부를 보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여인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말씀 마지막 말씀을 마치십니다. 오늘 좀 1시간 동안 긴 여정이었지만 설교를 하는 저도 참 숨가쁩니다. 쉴 틈 따위가 없어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최 목사님한테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쉽지 않은 분량이지만 이 맥을 쭉 따라오면서 읽다 보면 단편만 아주 일부분만 봤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쭉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44절에 예수님은 전부를 넣으신 그 여인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부인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어제 다 준비해 놓고 혼자 전부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 오열을 했습니다. 내 전부 대신에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찬양을 하면서 막 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넣는 자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 후에 성찬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순전한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이곳에 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피곤하고 외롭고 지쳐있는 삶을 위로해 주시고 끝없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의 심령에서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향방 없는 자들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 사랑하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